말씀 있는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랑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이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후반에서 우리들에게 빛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죠. 특별하게
이 부분이 이제 재림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더 연결되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곧 어둠의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가고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빛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어디로요? 다가오는 빛 가운데 서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끝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본질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언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밝혀지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라.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두움을 싫어하지만 또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 역시도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뉴스들을 보게 되면 그 인터넷 기사들에 달려지는 그 댓글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그런 댓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댓글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 자신의 그 삶을 마감하는 일들도 종종 봐왔고요.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무서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모습이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감정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기를 좋아하는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두운 생각이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감정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 생각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 또 자기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만드신 그 인간이 조금씩 뭐하기 시작합니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함께 또 빛 가운데 거했던 인간들은 그 빛을 떠나서 조금씩 뭐하는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것은요, 이 말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하와가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동산을 거닐다가 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따서 아담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들고 있는 하와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아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났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자, 이제 그 상황을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결국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는 추론하였다. 하와는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과 같이 아름답고 표면상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그의 앞에 있었다. 그 여자는 전보다 더 큰 사랑을 그에게 표시하였다.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급히 먹었어요. 급히. 이러다가 하와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또 그 여자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 마음,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죽겠다라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자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아담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 뜨거운, 그 확실한, 그 견고한 사랑이 너무나 빠르게 변한 것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김종 목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여러분,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아담의 그 마음, 자세가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말 하더라도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죽으리라.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의 실수는 하나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수가 다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이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랑이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인류는 그 빛에서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렇게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셨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뭐 구원받고 못 받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확실한데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분의 그 의도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 뜻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십계명을 바라보는 인간의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인간의 모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명을 문자로 보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본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는 수단으로서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 성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조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아주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서서 여러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질, 원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율법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십계명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이 계명을 사랑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이 물속에 이 고기에 밥이 되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며칠을 살았던,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회피해서 도망가다가 또 물고기에 밥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니느웨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아주 끔찍한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야, 니느웨를 가서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곧 멸망할 거다라고 기별을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요나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야, 멸망할 거다라고 기별을 전합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됐죠. 그 기별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합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해서 회개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대한 멸망할 거라는 그 결심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내가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참 잘했다. 야, 네가 잘 참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나가 버럭 화를 냅니다. 심히 싫어하여 화를 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반응이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화를 냈던 걸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심히 싫어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히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요나의 이 박농쿨을 사용해 주죠. 아마 그 요나가 있었던 그 지역이 이쪽 그 내륙이랑 날씨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막 뜨거워서 막 잠을 잘 수 없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박농쿨이 확 올라오더니만
잘 수 있는 편안한 그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와요?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걸 또 다 갉아먹었어. 줄기를. 그래가지고 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난 겁니다. 이게 왜, 이 넝쿨이 왜 죽어야 하는가? 신기하죠? 한 나라,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것은 별로 크게 그거 하지 않는데 이 박농쿨 하나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그가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그 심히 싫어하다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라그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요나서의 초반에도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단어가 여기서 뭐겠습니까? 악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 죄악이 요나가 화를 내는 그 장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가 요나가 그 분노하는 그 모습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나 이 죄나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할 뻔했던 그 죄가 요나의 분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그 마음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죄는 니느웨의 죄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는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나만 지금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 이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 유대인이었던 이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처음 계획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아쉽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상상하지 못했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당연시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는 것.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르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에게 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만 완전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이웃의 구원이나 이웃의 그 복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잭 셰키라 교수가 하루는 안식일에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젊은 유대인입니다. 이 젊은 유대인은요, 계속 길가에서 막 누구를 찾아 이렇게 두리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그 거리를 지나가자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에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 뭘 부탁합니까? 불을 좀 켜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사실 뭐 불 켜는 게 어렵습니까? 왜 당신은 못 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제가 켤 수 있지만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제가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왜 나한테는 부탁합니까? 라고 당신은 못하면서 왜 나한테는 부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유대인이지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누구라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서 뭐 하지 못한다면 그 집에 있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유대인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안식일날 무엇을 해라 말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성경절을 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젊은 유대인이 지금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구원, 자기의 완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될, 사랑을 알게 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하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지, 뭐 멸망해서 지옥에 갈지,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젊은 유대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계명들이 다 있지만 결국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가요,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자기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죠. 처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 변해버린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그 삶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웃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라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라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모리는 루게리 병에 걸린 사회학 교수고요. 미치 앨범이라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대학교 때 수업을 받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자가 되고 작가가 되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루게릭병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마다 교수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 제자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더니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끊어냈는데 그게 계속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화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그 말은 한 시의 한 구절이에요. 오디네라는 이제 시인이, 영국의 문학가가 September 1st, 1939 시의 구절을 따온 겁니다. Love each other or perish.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인 1939년 9월 1일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한 그 날이에요. 그리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 학자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물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버렸고요. 그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떠나가고 말았죠. 결국 인류에게 주어진 그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이 그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이롭죠. 근데 뭐 송아지라든지 망아지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지나면 다 살 수가 있어요. 뛸 수 있고 뭐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뭘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절대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닮은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속절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향하고 있는 우리 고개 숙인 성도님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